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지금 한 중반 좀 더 갔는데요. 아직까지 묵상 못하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님들의 느헤미야서 묵상을 좀 돕고자 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론을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은 시대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쓴 하나의 책으로 보게 되면 유익한 통찰들이 몇몇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이야기죠. 이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그런 그들이 황폐한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성전도 없죠. 성벽도 없죠. 그 황폐한 도시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이라든지 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 노동도 해야 되니까 이런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게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심하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결국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이나 그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성벽은 뭐 쌓을 생각도 못하죠. 그냥 계속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 귀한 이 유다 공동체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였을까요? 가장 시급한 거. 그거는 이들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정체성의 회복.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그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게 에스라서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성전 재건하는 데에서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 한 뜻 돼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뭐냐?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중심 사건이 되는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이고요. 느헤미야서는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회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한 권이라는 거죠. 에스라서에서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결단의 행동으로 성전 재건 이후에 뭘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결혼을 파기하는 거죠.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들이 한 공동체로 성벽 재건 이후에 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뭘 하냐? 이 성전 앞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의 주요 내용,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3절에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보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일이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문이 불탔다, 이게 방금 전에 일어났다는 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이 에스라서에 보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게 BC 538년 1차 귀환.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서의 시대는 언제냐? 그 1차 귀환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 한 445년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은 그 불탄 채로 남아있고 성벽은 계속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공동체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성벽이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성벽은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략질해 가고 전쟁에서 약탈해 가고 또 밤에는 들짐승이나 이런 짐승들의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 이방인들, 이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계속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 재건 이후에 성벽을 쌓으려고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해가지고 성벽이 그냥 허물어진 채로 계속 100년 가까이 그대로 무너져 있었던 거죠. 성벽이 지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10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비전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떤 비전을 품습니까? 느헤미야는 당시에 오늘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른 시대로 이야기하면 로마와도 같은, 그러니까 그 시대를 평정했던 대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마시는 포도주나 그 음료들을 다 먼저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높은 직책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 출신으로서 오르기 힘든 아주 높은 직책에 앉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것,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는 그 자리를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자리다,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공동체를 돕는 일,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포로 귀환에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한 거예요. 100년 넘게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100년 가까이 손대지도 못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렸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비전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바로 직전까지 저희가 11절까지 읽은 거예요. 2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행하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죠. 느헤미야 행동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이 왕이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뭘 구하고자 하는 건가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좀 내려놓고 나의 민족, 이 불쌍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 간청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장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누리면서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죠. 분명히 고난이 많을 거고 힘겨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나 행복하고 우리 가정 행복한 거, 거기에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나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거기에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최소한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비전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비전을 구체화시켜 간다는 것은요, 실천과 맞물려 있어요. 실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해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 그 일들을 구체화,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그 실현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또 그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 그게 뭔가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5번. 오늘 본문에만 5번. 그만큼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허물어진 성벽 가운데 그 황폐해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하는 그 동력이 생겼던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이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그리고 또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고요. 또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3가지는 다 뭡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비전, 백성들을 품고 성벽 재건을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민족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 민족을 품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또 8절과 9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간절했고요. 또 그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특별히 유다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품고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가 형통의 비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법.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나아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 간청을 드리기 전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 일이 형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일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푹 쉬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새벽 한 3, 4시쯤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주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막 이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다가 깨서. 어떤 걸로 감사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거를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거가 너무 감격스럽고 또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륜교회. 이 정륜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다 깨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일어나서 입술에서 막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막 감격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비전,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어떤 거였냐면요. 뭐 미래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겠다 이런 비전이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뭐였냐면요. 너가 어떻게 하면 문광산 목사 네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너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줄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막 마음을 주시는데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깜깜하고 자니까 뭐 적을 게 없으니까 제 아내도 자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막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딱 정리를 해서 딱 마치니까 10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10가지가. 근데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그런 비전이 뭐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너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말씀을 잘 준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너부터가 말씀 묵상해라.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하루에 30분 이상 너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맡겨주신 영혼들 더 잘 돌아봐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많아요. 지금 중등부 맡고 있고 안드레 교구, 마태 교구, 에녹 교구, 사랑나는 봉사회, 램 찬양부. 이 맡겨진 영혼들을 너가 더 관심 있게 돌아봐야 된다. 또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너 하지 말고 너 지금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회 설교도 있죠. 수요 기도회 설교도 있죠. 오후 예배 설교도 있죠. 중등부 설교도 있죠. 구역장 공부도 하죠. 지금 얼마 전에 뭐 견고한 삶 공부 과정도 시작했죠. 이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을 지금 맡겨진 사역을 더 열심히 해라.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쭉 알려주신 거예요. 10가지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비전이구나. 이게 비전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네. 비전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충실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거예요. 내가 미래에 뭔가를 계획하고 뭐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차원의 비전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할 때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 작은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보게 한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계속 보고 또 비전을 또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한테는요. 이거 실천하라고 했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운동.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긴다. 일어나자마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죄를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루 5번 기도하기 운동 실천. 기본적으로 이것과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것 외에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특별히 이 수요 기도회 너무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그렇게 뜨겁게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회는요, 우리 수요 기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수요 기도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부르짖을 때 정말 내 기도 제목만을 넘어서 우리 정용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성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평을 넓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우리가 더욱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는요, 결코 내 능력이나 내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정, 그것을 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뤄가게끔 하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게 하는 도구,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한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바울의 간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나의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공동체, 그것을 향한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요,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실천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